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407페이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나요?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시작. 일곱째 인을 뺐을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명목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그저 돌아가지 않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변화받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사 우리 명자 장로님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과거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호흡하듯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다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주의 여종들과 남종들의 이제 생각과 삶을 안보하시사 그들도 말씀을 듣고 은혜받고 변화받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지난주에 연이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또다시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지난주에는 계시록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피 흘리신 죽으심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봉인을 떼실 때 두루마리에 이렇게 봉인된 일곱 봉인을 떼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또 그 중에 또 이 땅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그러한 성도들이 보좌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하는가, 그들이 속히 또 심판해 주시길 원합니다. 불의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길 원합니다. 불의한 자들이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신앙을 받고 그들을 죽이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악한 적그리스도와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언제까지 방관하고 계실 것입니까? 속히 그들을 심판해 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시며 기도하는 그 모습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이기고 그들이 환난을 이겼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상고해 봤는데요. 무엇을 말미암아 그들이 이 땅에 극심한 핍박을 이길 수 있었는가, 무엇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았습니까? 함께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간절한 기도,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예배하며 또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저는 기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7인을 떼실 때 두루마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환란 시에 벌어질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들을 기록하신 그 두루마리 책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봉인을 떼실 때 벌어지는 일 중에서 마지막 봉인이죠. 7째 봉인을 떼실 때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1시간쯤 고요하더니 2절 보니까 내가 몸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려서 그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서 7 나팔을 받았더라. 이제 7째 봉인을 뗄 때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 중에서 7째 나팔을 부는 그러한 불무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나팔로 인한 나팔을 불무로 벌어지는 재앙들을 이제 기록한 계시하는 내용들이 쭉 8장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또 있는가? 3절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7 천사가 있고 그와 다르게 또 다른 천사 한 사람이 한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 옆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것은 이제 번역상에 약간 혼동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제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른 한 천사가 왔어요. 그래서 제단 곁에 섰는데 수식하는 말이 뒤에 나와요. 한글 번역은 수식하는 말을 앞에 놓지 않고 뒤에 놓는 경향이 있어요. 영어는 그것을 다 구분할 수 있는데 어떤 말인가 하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 있는데 어떤 모습을 갖고 그렇게 와서 서 있는가 그 말을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금향로를 가지고 왔던 거죠. 금향로를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온 거지요. 그리고 금향로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많은 향이 들어있어요.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은 상태로 많은 향이 금향로에 주어진 상태로 그 향로를 가지고 한 천사가 하나님 앞에 제단 곁에 와서 서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죠. 아멘? 해석이 명쾌하죠? 거기 와서 금향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금향로를 가지고 왔고 그 금향로는 빈 향로가 아니라 그 안에 많은 향들이 들어있는 상태로 어디에선가 금향로를 가지고 있었고 다 있었고 또 금향로 안에 향들을 받은 상태 어디에선가 그 어디에선가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금향로에 많은 향들을 받았을까요? 어디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금향로에 그 기도의 향을 그 향로 안에 채운 상태로 있다가 그 향로에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다 차게 되니까 그 향을 가지고 어딜 가겠어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 천사가 가서 그것을 드리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이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미 금향로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향을 받은 것은 과거형이에요.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모든 성도의 기도는 바로 향이 기도인 것을 요한계시록 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이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향이 가득한 금향로를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그 향이 무엇인지를 앞부분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이 금향로에 담겨 있는 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향이죠. 그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천사가 나팔 재앙을 이제 선언하는 나팔로 말미암아 나팔 재앙이 온 땅에 임하기 전에, 이제 막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 지정된 천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금향로에 담겨 있는 그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드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각각 단계적으로 불게 되는 거죠. 순서적으로 진행이 되는 일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4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 향연이, 향의 이제 연기죠. 향의 연기. 향의 이제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죠. 그래서 올라가는데 그 천사가 그 향로를 이제 드리고 거기에 향의 연기가 나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천사의 손으로부터, 그 천사예요. 그 천사, 향로를 가지고 있는 천사,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이명자 여러분의 기도가 이 입술에서 나갈 때 그 기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죠. 아멘. 얼마나 명쾌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림은 신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디에서 보여줄까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끊이지 않게 함으로 향을 피워서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막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모습은 오늘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 있는 금향로의 제사가 향으로 담겨서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모습이 이미 성막 안에 있는 성수의 분향란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재현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그 성전 안에서, 성수 안에서, 성막 안에서의 예배는 바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그림자이고, 실질적으로 그 그림자가 신약시대 하나님 지성소에서, 하늘 지성소에서 그대로 생동감 있게, 현실감 있게 벌어진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영의 눈을 열어서 직접 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그저 무의미하게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될 때 이러한 기도가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는가를 5절에서 보여줘요.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분명한 것은 5절은 기도에 대한 응답의 하나의 설명이죠. 응답은 여러 가지로 주어지는데 분명 그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바로 이루어지는 일을 5절에서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죠.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그 향에 담겨있는 향들이 타서 향연이 이제 올라가면 다 이제 빈 향로가 되겠죠. 빈 향로에 그저 빈 향로를 가지고 다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향로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향로 안에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그 금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천사가 땅의 소돔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우레는 천둥들이죠. 천둥들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음성들이 있고 번개들이 있고 그리고 지진이 나더라.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7년 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불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방법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그 핍박과 환란의 정도를 감하신다라고 제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핍박 가운데서 환란 가운데서 성도들이 이제 그 핍박과 환란을 끝까지 이길 수 있는가?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하루만 더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임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감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핍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핍박을 감하신다. 어떻게 감하시는가?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감하시죠. 마치 바로의 압제를, 바로의 폭정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강도를 강하게 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시킬 때, 견딜 수 없는 노역을 시킬 때 그 바로의 손을 차단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으로 차단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신 것처럼 마지막 환란 때에 믿음의 성도들을 이제 보호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을 내리는 그 모습이 5절에 나와 있고 그 재앙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가? 바로 함께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천상에 있는 그 순교자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기도가 하늘 지성소의 금향로에 담겨서 상달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재앙을 내리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8장 전반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는가? 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이 부분처럼 이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도 또한 성도들처럼 이 성도들의 한 사람으로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소개되어 있는 성도들의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함께 읽었던 이와 교동문의 62번 교동문에 보면 시편 143편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마음과 혼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기도하는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수시로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좀 광범위한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오늘 잠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는데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무나 광범위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의 그 내용이 응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일서 1장 9절을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신약성경 389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많은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말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주로 영접하면 이미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뭐뭐하기만 하면 이 말이 좀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어떻게 반문하는가? 지금 이 땅에 평생 동안 악을 행하며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말이 실질적이지 않는 말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악한 일만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해친 강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러한 불의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한평강도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 모습도. 그러한 사람도 구원받는 걸 보여주셨죠. 무엇 때문인가? 거듭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기 때문에 한 번 자녀가 되면 영원한 자녀인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또다시 죄를 범한다면 그 구원을 잃지 않는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분명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십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죄를 범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요한 1절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분명하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거지요.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또다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죄를 범해서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시험과 어떠한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혼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거듭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또 범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분명하게 또다시 죄를 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자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 죄가 있는 상태에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선언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죄가 있으면 죄를 품으면 응답을 못 받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를 분명하게 자백해야 된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자백이에요. 왜? 우리는 예배 전에 오기 전에도 우리의 입술로 우리 행실로 뭔가 죄를 범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실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선행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함께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백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차단이 되죠.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이제 삶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삶은,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삶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지만 이미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또다시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고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여전히 옛사람처럼 살고 있으면 되겠는가? 이런 그 권면의 말씀 또한 그러한 회개를 요구하시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회개의 삶을 살며 또다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술 취해서 세상적으로 취해서 죄를 범하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전신갑주를 입고 에베소서 6장에서 권면하는 것처럼 늘 기도와 간구를 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권면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나의 기도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라고 혹시 고민하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간절히 생각했다면 우리가 내가 아직도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내 가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없지는 않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단순한 일이 아닌 것은 너무나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정말 늘 답답하고 늘 응답받지 못하고 그 기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우리의 죄가 자백되지 않아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속히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져서 오늘 본문에 언급된 것처럼 기록된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 기도의 분량이 필요한 거죠. 그 기도의 분량이 금향로에 찼을 때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의 세력들을 또 징계하고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또 성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포설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도를 쉬는 그러한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할까요?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직도 우리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지 못한 그러한 아버지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주여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를 아버지를 깨닫고 고설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품고 여전히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입술의 말과 행실이 여전히 이제 거룩하지 못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모습 이 시간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향기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말 가운데 드러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단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말, 해서는 안 될 말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원한과 이제 아버지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주여 정말 진정 거듭난 사람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은 주의 백성으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시편 주임을 우리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응답하지 못한 것은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품고 죄를 자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간구하는 것은 정욕으로 간구하는 것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허물을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의 행실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사 늘 거룩한 성전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자신의 행실을 뒤돌아보며 날마다 입술로 자신의 죄악을 자백하며 고백하며 거룩함을 덧입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분양한 것처럼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